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살 때부터 할머니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가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 밑으로 동생들이 계속 태어나니까 이제 저는 밀려가지고 사랑방에 가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를 가만히 옆에서 보니 그 체질이 아주 강하셨습니다. 환갑 때도 쌀 한 가마 번쩍 들고 다니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잘 때 연탄가스가 들어가지고 나는 자다가 깨어나가지고 문을 열고 나가서 마당에 쓰러지면서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우리 할머니는 왜 그래 하시면서 일어나셔가지고 전혀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그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그 체질이 강하신지 연탄가스하고도 상관이 없는 분이었고, 그리고 빈대가 얼마나 많은지 불만 끄면 빈대가 몰려가지고 몸을 뜯어댑니다. 불을 켜면 아무도 없이 또 빈대가 없어지죠. 그런데 저는 빈대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우리 할머니는 빈대하고도 또 상관이 없어요. 빈대가 우리 할머니를 또 물어뜯지는 않습니다. 참 희한해요. 할머니 그 둘째 아들이 이제 환갑을 맞이해서 시골에 내려가셔가지고 잔치에 참여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우리 할머니 장수하신다고 할머니 손 붙잡고서는 그냥 춤을 추시다가 이제 할머니가 저녁 때 탈진돼가지고 그대로 올라오셔서 자리에 들어놓으시고 그때부터 음식을 다 드시지 못하고 20일간 들어놓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시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랬어요. 아무리 체질이 강하고 뭐 연탄가스하고 빈대하고도 상관이 없는 우리 할머니도 결국 92세는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죽는 것, 이 죽는 것, 이거 죽음은 바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은 인류의 최대의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을 드리자 합니다. 첫째,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다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그를 부활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겨울 내내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가 이제 그 모습조차 발견할 수 없었던 잔디가 이제 대지가 녹고, 그리고 그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 잔디가 죽은 게 아니었어요. 새봄이 되니까 푸르푸르 싹이 나고 꽃을 피게 되고, 그리고 모든 식물들이 이제 다 살아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잔디가 부활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가난한 부부가 있습니다.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갔는데 그 남편이 암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단칸 3방에 살고 있었고 연년생으로 5남매인데 그 아들하고 살아갈 길이 막막하죠. 그래서 부인이 남편의 손을 잡고서 단칸방에서 3방에 살면서 연년생으로 5남매를 두고 당신 먼저 가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고 막 웁니다. 막 울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남편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봤더니 남편이 눈물이 주르르 흘리면서 입으로 뭐라고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귀를 가까이 대고서 그 말을 들어봤더니 들릴 듯 말 듯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여보 왜 슬퍼하고 우리가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요.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께 부탁해서 당신과 애들이 행복하게 잘 살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그러면서는 팍 또 턱이 떨어지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남편이 죽었다가 잠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고 부활이라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남편은 다시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동생들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동생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소식을 전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이로 인해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오시질 않는 거예요. 이틀이나 더 그곳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어버렸죠. 예수님이 와보니까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살리라. 자, 무덤 앞으로 가보자.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왔더니 무덤 앞에 돌을 굴려놨잖아요. 저 돌을 굴려가지고 치워라.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제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은 여기 모인 무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무덤을 향해서 외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죽은 지 나흘 됐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가 부활했다 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사로는 다시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데, 요한복음 11장 24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데,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인데, 누가복음 20장 36절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는 죽지 않게 되는 것이 부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류 역사상 가운데 부활한 사람은 오직 한 분,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현재 75억이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 죽고 또 앞으로 태어나고 죽고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인류 역사상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는 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지난주 일날이 종려주일이었어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데, 예수님 생전에 9번 정도, 마지막 9번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의 속국에서 일제 36년 가운데 식민생활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백성들이 외쳤듯이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로마 속국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여, 이렇게 이제 외쳐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온 인류의 죄와 저주값을, 그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만왕의 왕이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줄 알고서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댔거든요. 들어오셨다가 나가신 다음에 그 이튿날 월요일 날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또 많이 가르치시고, 수요일 날은 침묵하시고, 목요일 날은 최후 만찬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씻겨주면서 너희들 서로 씻겨주는 것이 옳다,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마에서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그게 땀방울 속에 섞여가지고 핏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애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33살인데 장가도 안 갔는데 제가 꼭 죽어야만 되겠습니까?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큰일이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 고백을 하시고, 그 이튿날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이제 붙잡혀 가지고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셔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 가지고 오후 12시까지 3시간 동안 있으니, 오후 12시가 되니까 하늘이 어두워지고 해가 빛을 잃고 스사람이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자 그 고통이 극에 달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 예수님이 외마디 절규를 하시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 1절, 시편 22편 1절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철저하게 버림받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창에 찔리시면서 우리 모든 인류들의 죄와 저주값을 청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이튿날이 안식일 날이라 유대인 지도자들이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내일이 안식일인데 내일까지 저렇게 십자가 위에다가 강도들 하고 그 예수의 그 시체를 매달아 놓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 시체를 오늘 좀 치워주시오. 내일은 안식일인데 오늘 좀 시체를 치워놓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서 건의를 하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하라 하고서는 로마 군병들한테 명령을 내려서 로마 군병들이 이제 골고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확인을 하느냐고,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느냐고 차고로 이제 찔르는 거죠. 근데 안 죽었으면은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다리를 꺾어버리면 푹 처지지 않습니까? 빨리 죽으라고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틀, 3일, 일주일씩 매달려 있으니까 빨리 꺾어서 시체를 치우려고 로마 군병들이 가가지고 창으로 찔르고서는 살았으면 다리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로마 군병이 창으로 찔러버리니까 예수님 벌써 죽어버렸네요.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벌써 죽어가지고. 그래서 시편 34편 20절, 시편 34편 20절 예언대로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본디오 빌라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시체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의 시체를 이제 십자가에서 내리니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질문을 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니고데모가 몰약과 치명사건과 100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 몸에다가 그걸 발라드리고 그리고 세임 앞으로 싸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창으로 찔러서 다리를 꺾지 않을 그런 상태에서 확인됐으니까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 감사를 드리면서 이런 달걀을 나눠야 되잖아요. 이 달걀을 왜 주는 거예요? 이 달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사실은 달걀이. 이 달걀만큼 종합 영양제가 없어요. 이 달걀을 하루에 한 개씩 두 개씩 먹으면 여기에 있는 모든 단백질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내 몸에 아주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 사실은 뭐 예수님 주셔서 큰 선물이지만 이 달걀도 하나의 선물인데 이걸 왜 주는 거예요, 이걸? 부활절 때 이걸 왜 주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요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되는 것이 무덤을 열고 살아나는 것과 좀 비슷하다. 그래서 상징주다가 우리가 달걀을 이제 보면서 이게 깨져가지고 병아리 되는 것을 상징한다 해서 나눠드리는데 여러분, 병아리가 되는 그 달걀은요, 유정란이라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삶은 달걀 혹은 무정란은요, 암탉이 21일이 아니라 21년을 품고 있어도 그런 병아리 안 됩니다. 완전히 죽은 삶은 달걀, 무정란, 이게 살아나야 부활인데 사실은 유정란이 병아리가 되는 거지 삶은 달걀이나 완전히 죽은 무정란이든가 생명이 없는 이런 것들은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크게 놀라운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 여러분, 그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완전히 죽으셨다.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금요일날 돌아가셨으니까 안식 후 안식날은 그 이튿날이잖아요. 금요일날 그날은 그 토요일날이 안식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날이죠. 일요일날 새벽에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7 귀신이 붙어가지고 불행하게 살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가지고 살려준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고맙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시중 들었던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하고 야고보 어머니 야고보 마리아하고 다른 여인하고 함께 예수님 계신 무덤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혼잣말로 아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주리요.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무덤같이 땅을 파고 사람을 묻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이 무덤은 동굴같이 생긴 거예요. 그 동굴 입구를 돌로 막아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혹시 또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고 이렇게 또 거짓 소문을 내서 백성들을 선동할까봐 거기 본드 빌다가 로마 군정을 시켜가지고 철통같이 그 무덤을 지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누가 그 무덤에서 돌을 굴려줄고 하고 걱정하면서 여인들이 올라갈 때인데 갑자기 지진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산이 흔들리고 몸이 흔들리는데 그냥 엉금엉금 기다시켜 가지고 무덤 앞에 가보니까 그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은 굴려져 있고 장정 2명 3명이 굴려도 안 되는 그 돌이 벗어가지고 굴려져 있고
그리고 그 무덤 위에 번갯불 모습을 한 천사가 있고 이 군사들은 사색이 돼가지고 버버버버버 떨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도 너무 놀라가지고서는 그냥 당황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그가 누웠던 곳에 와서 봐라. 그리고 형제들에게 가서 빨리 말하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그때 막달라 마리아하고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하고 여인들이 막 달려가서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보다 젊으니까 그냥 달려가서 먼저 달려갔어요. 고무신 탄내나도록 달려가서 먼저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베드로한테 요한한테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다고 시체가 없어졌다고 이러면서 가서 소식을 전하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놀라가지고 달려왔죠. 달려와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수의만 객혀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거기서 둘러보도 어떻게 하겠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시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돌아가고 말았는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 혼자 무덤에 남게 됐습니다. 그 무덤 속을 이렇게 고개를 이제 숙이고서는 들여다보면서 울고 있으니까 그 무덤 안에 예수님 누우셨던 곳에 머리맡에 천사가 하나 그리고 발밑 끝에 천사가 하나 있으면서 마리아야 왜 우느냐 하는 거예요. 예,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는지 몰라서 그래요 하면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뒤에 웬 사람이 하나 서 있어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서는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거든 내게 말하시오.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마리아야. 그때서야 막달라 마리아 눈이 확 뛰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을 가서 만지려고 달려가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느니라. 이제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하라.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고 하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간을 계시면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 그리고 10제자 앞에 또 11제자 앞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또 7명의 제자들 앞에 500의 형제 앞에 자기의 부활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부활을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새로운 사명을 주고 부활의 모습을 증거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40일간 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죽지 않았습니다. 감람산에 500여 명의 무리가 모여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로 올려가시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보는 앞에서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그냥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서 올라가듯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더니만 구름이 확 가려가지고 예수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하늘만 잘 쳐다보면서 예수님 어디 가셨나 하고 쳐다보시니까 그 곁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천사들이었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가신 예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그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십니다. 예수님께서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그 몸에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고 그냥 하늘로 승천해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는 죽지 않고 하늘로 그대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가서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게 되었나이다. 그래 믿으면 살 거야. 예,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가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70 살다가 80에 살다가 우리 할머니 같이 92세를 살았어도 죽은 다음에 매장했거나 화장했거나 이렇게 땅속에 있다가 무덤 속에 있다가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런 부활에 대한 말씀을 첫 번째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에녹같이 엘리야같이 예수님같이 하늘로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간다. 그냥 하늘로 끌려 올라간다. 이것을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부활과 휴거를 말하면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다. 휴거를 믿습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부활하고 언제 휴거를 하는 겁니까?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랑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공중재림 하실 때 그때에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매장을 했거나 화장을 했거나 그 죽은 사람들이 먼저 다 일어나고 그런데 불신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었던 성도들이 죽어서 매장했거나 화장했거나 그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저희와 함께 무덤에서 부활하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가지고 공중에서 신랑을 만나요. 신랑.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약혼한 상태입니다. 약혼한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여인하고 남자가 결혼을 하려게 되면은 먼저 약혼식을 한단 말이에요. 종혼식을. 근데 신부 집에 와서 약혼식을 한 다음에 그 신랑이 자기 집으로 가요. 간 다음에 나중에 신부를 데리러 다시 와요. 바로 예수님이 신랑이신데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약혼식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셨어요. 신랑이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때가 되니까 정식 결혼식을 하려고 혼인잔치를 하려고 그 신랑이 오신단 말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 이제 오시는데 그 오실 때 매장했거나 화장했거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던 성도들은 전부 다 일어나고 그때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함께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7년간 혼인잔치를 합니다. 신랑은 예수님이고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신부가 돼서 올라가서 그곳에서 혼인잔치를 7년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오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공생제림 하실 때에 세 가지 이벤트가 있죠. 하나는 죽은 자들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은 휴거를 하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는 죽지 않는 것.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부활하신 분인데,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는 죽지 않고 그냥 승천해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셋째, 이 부활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육체의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다. 할렐루야. 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들어가고 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의 분파인 사두개인들도 영혼불멸도 안 믿었어요. 부활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영혼불멸을 믿었어요. 근데 부활을 안 믿었어요. 이러한 유대인들하고 헬라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너희들이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신앙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므로 여러분은 불신자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육체의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도마가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 찾아오셨어요. 그때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다음에 예수님은 가시고 그 후에 도마가 들어왔어요. 야, 도마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여기 오셨다 가셨어. 그때 도마가 했다가, 에이, 거짓말하지 마. 난 못 믿어. 내 눈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내가 보고, 그 대못이 박힌 내가 못자국을 보고, 요 손가락을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다 내가 집어넣어 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 창에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냈던 그 옆구리에 집어넣어 보고, 그렇지 않으면 난 못 믿어. 난 못 믿어. 이 도마가 사르커스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이 감각, 오장육부, 육신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만이 믿을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 인도에 가면은 도마 순교 기념관이 있잖아요. 거기 우리 인도 가면은 반드시 그거 들리죠. 첸나이에 그거 들립니다. 이 도마가 손가락을 여기 집어넣어 보고 손을 옆구리에 집어넣어 보고 나서 그래 난 믿겠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딱 한 명 아니면 한 두 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예? 여기 속으로 아이고 목사님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내가 눈으로 봐야지. 이 손가락 집어넣어야지 내가 이 손을 한번 집어넣어야지 알지. 그걸 어떻게 다 믿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 꼭 한두 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 들으셔서 또 이 도마의 말을 다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8일째 여드렛 날 8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예수님은 문을 열고 들어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몸이 시공간을 초월한 몸이 돼가지고 그냥 오셨어요. 와가지고 도마가 있는데 도마야 이리 와봐. 내 손가락 갖고 와봐. 여기다 집어넣어봐.
네 손 갖고 와봐. 내 옆구리에 집어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도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호미백산 해가지고 줄 앞에 가가지고 엎드려지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손가락 갖고 와봐. 놓아봐. 손 갖고 와봐. 집어넣어봐.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요, 부활을 그러면 예수님 부활 얘기면 이거 영의 부활이지 뭐 어떻게 육신이 부활하게, 이런 성도나 목사님들이 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들도 이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거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이거는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헛된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소리쳐봐야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인류 최대의 사건이에요. 이 부활이.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부활은 연합이다. 한번 딱 합니다. 부활은 연합이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말하면 다나토스인데 이것은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요, 부활은 아나스타시스인데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건 죽는 거예요. 내가 잠자는 건요, 영혼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내가 드러나 있는 거지만은 영혼이 없이 몸만 있으면 그 사람 죽은 거예요. 그것이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영과 혼과 육, 이 3요소를 지닌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그 영과 혼이 몸하고 분리가 되면 그게 바로 죽음이란 말이에요. 다나토스는 분리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아나스타시스, 그 영혼하고 몸이 합해지는 거예요. 매장을 했거나 화장을 했거나 그 육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하고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몸이 다 있는 그러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에스겔서 37장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려가지고 에스겔의 골짜기를 갔더니 거기에 마른 뼈들이 질비하게 누워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제 해골바가지하고 손발 뼈만 있는 그런 마른 뼈들이 질비하게 늘어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묻습니다. 에스겔아, 저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여러분 대답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기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저 무덤에 가면 공군무지에 거기 지금 사람 많이 묻혔는데 저거 살겠느냐? 화장해가지고 지금 강에다가 뭐 수목장 나무 밑에다가 뿌렸는데 저거 살겠느냐?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꼭 한 며느리 두 명이 아이고 그거 어떻게 살아나요? 못 살아요. 다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있고 화장에다 뿌렸는데 뭐 이렇게 살아나요? 그게 못 살아나요. 그럴 사람이 꼭 한두 명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고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살아납니다. 또 큰 소리 치면서 또 무덤에서 살아납니다. 화장에서 뿌린 거 다 살아납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한번 네가 한번 해봐라. 안 되면 어떻게 또 망신 나가는 거죠. 대답을 잘해야 돼요. 대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에스겔아, 저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공을 딱 하나님께다 딱 넘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좋다 에스겔아, 내가 가서 저 마른 뼈들한테다가 명령을 해. 거기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히고 가죽으로 덮어라. 이 명령을 한번 해봐. 그랬더니 에스겔이 가가지고 소리를 치면서 마른 뼈들아 힘줄이 생겨라. 그리고 살이 입혀라. 가죽으로 덮어라. 명령을 했더니 원매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소리가 나더니 뼈들이 움직이는데 이 뼈 저 뼈가 가서 막 들이맞는 거예요. 막 팔을 가서 붙어가지고 어깨 가서 붙고 다른 가서 막 여기 골반에서 붙어버리고 막 이 뼈 저 뼈가 막 움직여 막 맞는 거예요. 그러지만 거기 가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히고 가죽이 잡히더니 죽은 사람 같이 딱 드러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이번에는 생기, 그 생기가 뭡니까? 루아흐, 영, 그 생기를 향해서 외쳐라. 그래서 에스겔이 가가지고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저 죽은 자에게 붙어서 일어나라 외쳤거든요. 그렇게 외치니까 생기가 그 사람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잠자다가 일어나같이 전부 부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은요 이상 상식 과학의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 부활은요 연합이에요. 연합. 죽음은 분리입니다. 영혼과 몸이 분리되면 죽는 건데 이 부활은 영혼과 몸이 합해지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다 거기에 뼈만 있었는데 그게 말이에요 영혼과 몸이 합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일어나가지고 큰 군대가 된 거, 이게 바로 여러분 부활인 겁니다. 더 나가서 부활은 변화다. 따라합니다. 부활은 변화다. 변화야 변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아니 나 부활 안 할래요. 저. 왜 그래요? 아유 이렇게 막 대추 말린 것 같이 쪼글쪼글 주름이 많아가지고요. 이마에 얼굴에 다 아무리 그냥 뭐 화장품 뭐 주름살 펴지는 거 다 발라도 안 됩니다 이거. 웃을 때도 여기 주름 생길까봐 여기 벌리고서 막 웃잖아요. 주름 생길까봐. 그래서 안 돼. 주름 때문에 너무나 보기 싫어. 아유 거울 보기 싫어. 거울 보기 싫어. 그러다가 이빨도 빠졌지요. 제가 다리 한쪽 없지요. 이런 사람으로 부활해가지고 그 평생 영원토록 창피해서 어떻게 사겠습니까? 부활 안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부활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은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물이 하늘로 올라갑니까? 이 물 던지면 하늘로 올라갈까요? 못 올라가요. 도로 내려옵니다. 근데 이 물을 하늘로 올라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물을 끓이면 되는 거예요. 끓이면 수증기가 올라가죠. 올라가서 공중에 매달리는데 매달리다가 무거우면 떨어지는데 날씨 따뜻할 때 떨어지면 그게 비가 되는 것이고 많이 떨어지면 소나기고 그리고 겨울에 추울 때 떨어지면 우박이고 많이 떨어지면 한방눈이고 이 물이 올라가서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 몸은 이 땅에 적합한 몸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때는 이 몸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예수님같이 엘리베탄과 같이 그냥 죽음 보지 않고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바로 부활은 변화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부활은 순서가 있다. 냉수 마시는 것도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고린도 전서 15장 23절,
고린도 전서 15장 23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한 다음에 나라를 아버지 앞에 바칠 때라.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가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첫 번째가 첫 열매신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부활합니까? 우리 사람들이 부활하는 건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가서 사는 장소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만 다르지 영원히 사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믿어도 부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시되 공평하게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도 햇빛 주고 비 주고 바람 주고 공기 주고 다 주고 일반 은혜가 있어. 그러나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특별한 선물을 주는 게 있는데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첫째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이요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실 때에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는데 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요 둘째 부활이요 백보자 심판 때 사형 언도를 받고 불과 유황으로 끓이는 지옥불 속에 영원히 들어가게 되는 그때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에 제가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부활에 대해서 혹시 궁금했던 것들 오늘 이 시간에 다 풀린 줄도 믿습니다. 부활은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는 죽지 않는 것 이것이 부활인데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죽음 보지 않고 그대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연합이에요. 부활은 변합니다. 부활은 순서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고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 삼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우리가 첫째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이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제 기도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습니다. 예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나의 원죄와 자범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새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리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머리에 오늘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70억 인구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옵소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이를 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옵소서.
성령이며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집니다. 오시옵소서.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셔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목숨을 다해서 순교할 각오로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려, 치료,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마귀, 사단, 죽음의 영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울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 저주, 실패, 질병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가라. 신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혼유, 환경의 모든 질병들 다 드러나라. 문제가 떠나가라. 질병이 떠나가라.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응답될지어다. 각종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통역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강함의 은사,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의 은사 다 나타날지어다. 중보기도 가르치고 구제하고 긍휼하고 다스리고 행정력 지도력의 은사, 권위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독신의 은사, 순교의 은사, 천계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더욱 큰 은사, 제일 좋은 길, 사랑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 물질, 마음, 정성을 다 하면서 애쓰고 노력하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요.